어제까지 눈이 오고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불자님들 아주 어려운 걸음 속에서도 법을 듣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불자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을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법을 이룰 수 있고, 고난에 물러서면은 우리는 배움의 길이 끊어지겠죠. 오늘 법회는 전번에 이번 달은 자성 스님에 관한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불교계에 또 많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과연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생명에 대한 우리 불교의 개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쇄를 했었는데, 그 뒤에 도반들이 내가 2018년도 성녀대를 종단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주장했던 그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은 자성의 죽음에 대해서 종단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여대 주도를 했고 수석 대표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본인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뒷북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뒤에 생각해 보니 여기에 관해서 이번 달 서시, 법문의 서시를 이것이 오늘 우리 불교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시국에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내가 법문 서시로 이거를 읊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뒤에 또 요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시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성 스님의 죽음을 보면서라는 맹시제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응이 있었고,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1만 회를 초과했고, 지금 아마 2만 회가 좀 넘은 것 같은데, 댓글도 많이 달리고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 생명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이 원래 내가 이선 시제인데 유튜브에 올라간 거는 앞에 5문단이 더 추가됐고, 여기서는 그 중간부터 내가 이렇게 쓴 시입니다. 뒤에 추가한 것은 유튜브용으로 올리면서 이거를 다시 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처음 내가 썼던 이 시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소유인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미물과 세상을 움직이는 초월적 존재라 해도 생의 본질에는 차별이 없다. 이 생명은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그것은 본래 불생이니 죽음이 없다. 절대 평등한 본체에는 생멸이 없거니 나와 남이란 차별이 어디 있으랴.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것, 남이 나를 죽이는 것, 죽음을 권장하거나 동조하는 것, 여기 제업이 다르다고 하지 마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따르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요 법칙이다. 이것은 누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오직 행위에 의해 결과가 나타난다. 자성의 죽음을 미화하지 마라. 허물을 더욱 크게 키우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 행위를 비방하지 말라. 성가의 더 큰 누가 될 뿐이다. 이게 원래 처음 썼던 시입니다. 네, 요거를 유튜브에 올릴 적에는 좀 더 내용을 조금 수정도 하고 또 보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내용의 본래 뜻은 여기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내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불과 입벌의 행로는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요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첫 구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육체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이 목숨이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그 상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생명을 육체에 한계하지 않습니다. 유식론에서는 이거를 사지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지라는 것은 네 가지 지혜로 전오식, 그 몸과 정신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식이 있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요 다섯 가지 의식, 눈으로 보는 그 의식, 귀로 듣는 의식, 코로 냄새 맡는 의식,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촉감, 또 귀로 듣는 거, 이런 다섯 가지가 안이비설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다섯 가지 기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 여섯 번째 의식, 그게 오식, 육식, 요거는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정신에 해당되는 게 7식이고 8식입니다.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사지를 말하죠. 오식에서는 오식을 돌이키면은 성소작지, 짓는 이 육체로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행위를 하는 그대로 행위 그대로 지혜로움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성소작지. 그 다음에 육식을 바로 돌이키게 되면은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한다. 요거는 선에서는 묘유라 그럽니다. 묘하게 존재한다. 묘한 관찰을 한다. 묘한 살핌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묘관찰지. 그럼 어째서 이 묘가 되느냐? 이 묘라는 것은 중생은 망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묘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은 깨달은 사람은 무심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중생심이 아니라 바로 무심의 작용이다. 이래서 묘유라 그럽니다. 묘관찰지. 그래서 묘하게 관찰한다. 번외망상이 아니라 그 관찰하는 그대로 진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묘유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육식까지는 육체에 해당되고, 칠식은 좀 더 깊은 잠재의식에 해당됩니다. 아주 미세한 우리의 그 육식을 벗어난 더 깊은 의식, 그거는 팔식의 경계가 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식은 우리가 깊은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위 잠재의식보다도 이제 잠재의식은 이제 그 팔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칠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팔식에서 가장 가깝게 흘러나오는 의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칠식이 되는데, 칠식을
바로 돌이키게 되면 평등성지가 됩니다. 평등성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이전 자리, 평등한 본체. 여기서 내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랬죠. 바로 평등성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 칠식을 돌이키게 되면은 바로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심이 떨어진 경계.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욕망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 불교의 그 정신 세계가 있는데 욕망이 떨어지면 색계의 경계가 나옵니다. 색계의 경계가 칠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칠식을 돌이키면은 평등성을 이룬다.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식은 대원경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계. 대원 둥근 거울과 같아서 비추는 대로 선악에 대한 차별심이 근본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팔식이 이제 정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오식과 육식은 없어지고 팔식이 이제 그 유전을 하는데 영혼으로 바뀌는 거죠. 영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가가 됐을 적에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칠식 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식은 이미 육체가 있을 적에 존재하는 거고 육체가 없으면은 칠식을 영가가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평등성을 이루는데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칠식도 윤회를 그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생멸을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팔식으로 들어가야만이 이제 생사가 끊어진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가 되고 그것을 선에서는 무심이라 그럽니다. 이 무심의 경계가 말하자면은 칠식을 돌이키면 이제 무심이 되는 거죠. 무심이 됐을 적에 평등성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원경지하고 팔식하고 칠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팔식이 작용을 할 적에 칠식이 되는 거죠. 작용을 안 하면 팔식은 어떤 그 존재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마치 반도체의 칩과 같아서 좋고 나쁜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단계. 중생들이 선업, 악업을 지으면 다 팔식에 저장이 돼요. 이거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의 그 업이 기억되고 악행을 하면 악업의 기운이 그대로 기억되었고 이제 몸을 받게 되면 이제 오식, 육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명은 바로 묘유와 진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체만 갖고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육체를 움직이는 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하나가 됐을 적에 그것을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생명은 평등하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 성품자리, 본래 자리는 차별이 없다는 그 이치를 말하는 거죠.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사지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말하는데 하안경에서는 유심론이라 그럽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작용이다.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할 적에 그 모든 작용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있고 없는 것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중생견이고 그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있는 거는 그냥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는 게 바로 무심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관찰하고 분별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체를 벗어난 세계에 들어가면은 분별을 하는 기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알지를 못해. 도에서는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진공은 바로 그 팔식의 그 경계가 돌이켰을 적에 대원경지가 된다. 대원경지를 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진자다 빌공자. 바로 이 진공의 묘유와 그 진공이 하나가 됐을 적에 그것을 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에서 이 유심이라 하는 건 오직 마음이다 하는 것은 바로 대원경지의 본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다 마음작용이다. 결국은 선에서는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자리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그 불교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5식, 6식, 7식, 8식을 논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면 그게 이제 이사무예가 되질 않아요. 한경에서는 이사원육무예라 그러죠. 이라는 것은 대원경지의 이치 모습이고, 그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관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므로 이 모든 현상을 분별하지 육체가 없다면 이 현상은 분별하는 기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있는 건 그냥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인식하는 그 주체는 전부 우리가 육체와 정신,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를 둘로 보는 것은 학자의 견해고 이와 사가 이적 사요 사적 이라 이치가 곧 사고 현실이고 현실이 곧 진리다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 도리와 같은 거예요. 한경은 반야신경 그러니까 반야계 경전의 그 공사상을 바로 현실과 하나로 보는 것이 하엄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경은 이사무예다 이렇게 말하죠. 즉 몸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은 평등하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해놨죠. 첫 구가 바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경계고 그런 그 진공의 그 이치로 보면은 묘유가 곧 진공이요. 진공이 곧 묘유이기 때문에 색을 나눌 수가 없어요. 색과 공이 둘로 나누게 되면은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와 남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남의 생명이 따로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 생명, 내 생명, 나의 주체 이렇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진리에서 보면은 나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은 중생심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절대라는 절대는 상대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절대를 보게 되면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절대는 상대성을 떠나야만이 돼요.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을 가지고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할 적에는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그 근본 자리를
바로 봐야 되는 거죠.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래 청정한 생명, 이것이 어찌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남의 생명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지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이다. 내가 내 목숨 잘랐는데 뭔 죄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이 둘이 아닌데 내가 내 생명을 죽인 거와 내가 남의 생명을 죽인 거는 죄는 똑같아. 업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가보는 타살을 한 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곧 남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치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치는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아. 우리가 마음 없이 육체를 논하면 그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기에 육체가 인식하고 육체의 어떤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있지, 육체가 마음 없는 육체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그 근본 생명에는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차별이 없다. 한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이치로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차별이 없는 자리다. 우리 생명이,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남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견해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유의 속에 무의라는 말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진리를 실현한다. 이런 말이 있죠. 현실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로 보면 무의가 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진리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계에 끄달리면은 그거는 진리에 살면서, 진리 속에 살면서 망념 속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의 경계 속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그렇죠. 허공 속에서 살면서 허공은 보이지 않으니까 허공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떠야 돼.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옹색했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리를 보는 눈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현실을 대하는 것도 판단력이 정확하고 바를 수가 있어요. 옛날 성인들이 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런 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보는 바가 정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의 그 고대 이렇게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소위 그런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쏙지를 않는 거죠. 왜 세상에 쏙느냐?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남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어리석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요 시에는 지금 없지만은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시에는 우리가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온갖 어둠에 갇혀버렸다. 그런 시가 나와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좀 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쓸 수 있고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게 살아갈 적에 이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생명은 평등한 것인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성의 죽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그쪽에 그 친한 사람들, 자성 스님과 친한 세력들은 미워하려고 애를 쓰겠죠. 왜냐하면은 심지어 이제 사리까지 나왔다고. 이제 사리라는 것은 선정력에 의해서 있는데 선방에 한 철도 안 사는 사람이 사리가 나왔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사리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미워하지 말래요. 왜? 허물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은 것도 잘못 살았는데 거기다 또 허물을 부추기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척건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척건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 진짜 위선이고 거짓이다. 잘못된 사람들을 더 미화를 하면 거짓을 더 조장하는 것이고 거짓된 삶을 더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니 이건 더 큰 잘못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반대로 죽은 사람을 자꾸 비난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았을 적에 야단을 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죽은 다음에 그 비난하는 것은 내가 여기 그랬죠. 성가에 더 누가 된다. 저 유튜브에 댓글에는 왜 양비론이냐. 양쪽 다 비방했다. 이거는 오히려 또 극단적인 논리가 아니냐. 이래갖고 온갖 또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자기 생각만 집착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구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방으로 인해 갖고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업을 짓는 거고 세상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그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는 결국은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다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살리는 결과가 돼요. 부정적인 걸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결과가 돼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드는 게 우리의 수행인데 나쁜 걸 좋은 걸 좋게 해야 되고 나쁜 것도 그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성을 살려야 되는데 긍정성을 죽이고 부정성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불교의 누가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부정성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미화를 하지도 않지만은 또 비방을 하지 말라 하면은 그러면 제2의 제3의 자성이 또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이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2의 제3이 이미 벌써 세상은 제2의 제3으로 수두룩해요. 이거 이렇게 비방했다고 해서 제2의 제3의 자성이 안 나온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수도 없는, 예를 들어 어떤 악인이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가 온다? 그런 사람이 평화가 왔습니까? 저 중동의 텔리반 그 정권이 무너지고 더 좋아졌습니까? 더 큰 악이 나타나요. 악인이 죽는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지 어느 한 사람을 집중 타격해갖고 그 사람을 몰살시킨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가 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죽은 사람이 이미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은 그 긍정성은 살리고 부정성은 최소화해야 된다. 아예 부정성은 거론조차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거를 자꾸 들먹거리면 악은 점점 더 커지니까. 악이 커져갖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좋은 거를 더 살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시는 내가 여기서는 일종의 이런 거를 그럼 중도직이냐?
뭐 중도적이라면 중도적일 수 있는데 나는 이거를 중도라고 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삶으로 살아가자. 누구를 너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도 안 좋다. 우리는 항상 좋은 면을 많이 보고 부정적인 면은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적에는 그 어떤 정당한 개혁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뒤에서 비방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보통 오늘 이렇게 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